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령 강림 주일 절기로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현장이죠.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져야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 교회, 국가도 사실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확 있게 느끼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있죠.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것. 어느 조사를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이 지나면 우리 인구는, 대한민국의 인구는 어느 정도로 줄어드느냐?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서 10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이야. 그리고 2750년이 가면요, 완전히 대한민국은 멸종 상태에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가면 갈수록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소멸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해보고 가정을 생각해볼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에 방문차 가서 교회를 방문해 보면 물론 잘 되는 교회들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엄청난 규모의 그 교회들이 어르신들 몇 사람 넣어놓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만약에 믿음의 자녀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상황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속에는 슬루보앗의 딸들과 므낫세 지파 수령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기업을 받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한 뿐만 아니라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슬루보앗 딸들은 축복의 상징인 기업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 슬루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루보앗이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27장에 가보면 이 슬루보앗은 므낫세의 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현손이라고 하는 건 4대째를 말하는 거죠. 4대에 올라가면 누가 있냐? 므낫세 할아버지가 있는 거죠. 근데 슬루보앗 이 사람에게는 스라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여러 명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을 나누어 주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딸들에게는 그 땅을
분할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슬르브앗의 이 가문은 아예 아들이 없으니까 기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슬르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한 거죠. 모세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의하지 하고 당연히 허락을 해 주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땅 달라고 지금 이렇게 막 매달리는 걸까요? 땅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땅덩어리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면 왜 그들이 그것을 주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갈 땅을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거가 있는 이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이 여기고 주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땅의 개념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이야기할 때 자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의 소유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그때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성민으로 삼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기업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단순히 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정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슬르브앗의 딸들이 바로 이 기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기업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서요, 그리고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게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
내가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에 해방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산보다도 소중한 것은 믿음의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럽지 않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유산을 가진 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로부터 재산은 물려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 별로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예와 세상에 딸려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속에 있느냐? 하나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함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므낫세 두 영들은 기업을 지켰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되었다 했죠. 그런데 그 기업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 딸들이 받은 기업을 가지고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어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 기업을 주실 때에 최초에 그 분할할 때 그대로 계속 조상 대대로 내려가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므낫세 지파, 다른 지파별로 다 동일한 그 인구 조사를 다 끝내고요.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분할해서 나누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 그 안에서 그 땅 가운데 쭉 내려가야 했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깨지고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시집을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므낫세 지파의 땅 이 자체가 계속 줄어들 수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모세에게 가서 여쭌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도 옳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본문이 6절 말씀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누구에게로만 가냐 하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라. 그러면은 뺏길 것도 없고 그 안에서 다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므낫세 기업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는 자신의 기업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끝까지 지키는 것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요, 신앙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에 더 젊은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시키지 아니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도 그 세상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요, 신앙생활 잃어버리면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라니 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에 가서 정말로 그들과 담 쌓고는 그들을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 말하려고 지금 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과 관계도 맺지 말고 담 쌓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처럼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었고 이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인들이, 우리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요, 120여 명의 이제 제자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위하여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게 됐어요. 그때는 불꽃 같은 효의 그 모습으로 쫙 내린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의 불이 막 떨어지는 것이 보인 겁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는 눈에 보였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뭔지 잘 모르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언제 어떻게 내리는지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역사로 보여준 겁니다. 막 성령이 내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뭐 방언이 터지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베드로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몇 시간이고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고요, 이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천박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둠을 몰아내고 빛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잘 세우는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는 믿음의 유산을 계속 전수했습니다. 믿음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내대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슬루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가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슬루브앗의 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래서 그 기업이 계속 자녀 손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슬루밧의 딸들이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유산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부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뭘 배우냐 하면 부모님들의 모습을 배우는데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어머니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실 오늘날 축복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우리의 앞에 세대인 부모님들이요, 정말로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열매로 오늘 그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해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의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계속적으로 믿음이 계속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4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그 가문은 계속적으로 자녀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계속 흘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번창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